반갑습니다. 한 제자가 대점사님께 사루었단 말이죠. 엉뚱한 말씀을 사룬 거예요. 수도문 중에 말세가 되어서 그 수도문 중에 말세도인은 금사망보를 많이 받는다 한다. 응? 금사망보라는 건 뭔가요? 구렁이라고만 알아. 뱀이라고만 알아. 금사망보 받았다면 구렁이보 받았다고만 아는데 금사망보라는 말은 본래 금실로 쩔은 망. 나에게 금실로 쩔은 것으로 나에게 망을 씌웠다. 그러니까 자유가 없다 그 말이지. 예? 속박을 받는다. 그걸로 인해서. 금실이 뭘까? 그냥 금색으로만 나면 다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거든. 금실이 뭐예요? 부유함이요. 부유함. 그러죠? 금실이 또 뭐예요? 색이요. 색깔. 남자가 여자가 보는 안목, 여자가 남자를 보는 안목. 그러죠? 색깔을 봐요. 그러잖아? 그래요. 그러네요. 이 모든 물질을 보는 것도 다 색으로 돼 있잖아, 이렇게. 그러잖아요? 물질에 향한 욕심이요. 물질에 향한 욕심을 금사라 그래. 금빛 따는 실이다. 실은 속박이라 이 말. 얼금했어. 금은 그냥 정신이 빼어나 버려. 정신이 그냥 빠져버려. 그걸 금색이라고 그래요. 그 금사망보를 받는다고 그래요. 사실은 중생으로 이 육신을 입고 사는 것도 금사망보 받은 거예요. 이게 전체가 이 속박의 세계에 빠져버리는 것을 금사망보로 한다는데 이제 대개는 구렁이보 받는 것을 금사망보를 받는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 말은 지금 그 말이요. 구렁이보를 받는다 그 말이요. 그 말로 표현한 건데 사전에는 그런 뜻보다는 더 광범한 뜻으로 되어 있어요. 대분사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하면은 수도인이 도문에 들어와서 이게 말세 도인이라는 건 그거죠. 도문에 들어와서 잘 깨닫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는 것을 말 자른다고 말을 해요. 응? 말 자른다고. 그럼 이제 법장사만이요. 법은 알지 못하고. 그러죠? 법장사만이요. 그러면 외형으로 꾸미기만 하지 이제. 외형으로 내면으로 자기를 닦지 않고 외면으로 꾸미기만 해요. 물건 파는 사람 봐봐봐. 물건을 들고 그냥 이것이 이렇게 자랑하고 외장을 치지 않아.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말 가운데 실수하는 말이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수행 없이 말만 막 해요. 그래서 잘못 전하면 그 말이 잘 전해질 수가 없죠.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교역자지만은, 같은 설교지만은, 저분이 잘 깨닫고 하는 말인지, 자기가 잘 수행해서 증득하고 하는 말인지, 그냥 법장사처럼 이것저것 꾸어 맞춰갖고 하는 말인지, 듣는 사람이 다 알거든. 그렇잖아요. 그와 같이 판이 이렇게 달라져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 형식으로 꾸며, 이게 모든 것을 거칠애로 꾸며 속을 닦지 않고 그렇게 되면 어찌 될까요? 욕심이 더 치성해져. 그러죠? 탐심, 진심, 치심, 또 무력 이런 것이 더 치성해진다 이 말이에요. 형식으로는 금해서 안 해요. 형식으로는 않는 척하지만은 속마음으로는 더 그것을 이제 그리워하게 되고 그걸 더 마음 가운데 많이 생각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과부가 크겠죠? 그래서 마음이 인연도 못 나가. 차라리 세상에 살면 인연이라도 잘 지어가고 갈 데가 있는데 세상도 딱 떠나와서 도문에 들어와 가지고 마음을 공부하지 못하면 마음에는 삼독심이 치성하고 인연은 다 떨어져 있고 그러면은 어떻게 갈 데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구렁이보를 받는다 그 말이지. 그래서 끝에 이런 말씀을 했어. 나의 말은 결코 과한 말이 아니니. 그러죠? 누가 듣기를 사람이 어떻게 뱀이 돼?
사람이 어떻게 개가 돼? 이렇게 얼핏 생각한단 말씀이죠. 그리고 이 구렁이가 된다 하면은 과도한 말처럼 알아들어요. 그런데 당신의 말씀이 과한 말이 아니니 전무신의 본분에 어긋남이 없게 하라. 그런 주의를 주신 것이에요. 이 무의도식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무의도식. 자기가 무엇을 하지 않고 얻어먹고 살아. 의지하고 살고. 이런 게 많죠? 함이 없이 얻어먹고 살고 의지하고 살고. 그러니까는 무의도식이라는 말은 옛날에 건달패들이 일을 않고 그냥 얻어먹고만 살았다. 이건 무의도식이라 했는데 요즘은 이 무의도식이라는 말을 의미를 더 좀 광범하게 나하고 비교해서 내가 무의도식을 하는 사람은 아닌가 이런 것을 반성하면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누구든지 무의도식하면 안 된다. 무의도식이라는 말은 첫째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않고 얻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을 않고 얻어먹고 사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무의라는 말은 함이 없다는 말인데 무엇이 함이 없는가? 하나는 공부고 둘은 일이고 그러죠? 이사병행 영육상전 공부를 안 해요.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공부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공부를 안 해요. 일을 않고. 그게 무의도식이요.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금사망보하고 연관이 돼서 그러지 이런 사람이 다 금사망보 본다 그러면 허황한 말이라고 하지. 근데 나는 이 무의도식이라는 말을 의미를 그렇게 나에게 비교해 생각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이런 분이 그냥 불행이 된다는 말은 아니니까는 그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이 금사망보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무의도식하지 말라. 이제 그런 얘기는 참 많이 있죠. 자기가 재산을 많이 갖고 있었다가 그걸 사회로 환원하지 않고 자녀에게도 기부도 않고 꼭 갖고 있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정신이 그런 채물에 꽉 얽매여 있단 말이에요. 그 영혼이 떠들 못해요. 늘 그 주변에서 지키고 앉았어. 그런 예가 참 많아요. 그런 예가 옛날에 참 많았어요. 그런 것이 이제 말세 수도인에게 많았다. 근데 말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그 불가에서 삼천년, 정법 천년, 상법 천년, 말법 천년 그렇게 하죠. 정법이라는 것은 이제 불교 경전에 여러 군데 이 말씀이 나와요. 어디가 시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 경전에 나와요. 그건 부처님의 법을 정각정행 잘 증득해서 잘 수행에 옮기는 그런 시대가 한 천년. 그 다음에는 상법이라고 하는 이제 그 모양만 내는 시대. 상이란 모양상자거든요. 모양만 내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절을 크게 짓고 탑을 세우고 이제 절을 확대하는 신자를 불리고 절을 이제 확대해가는 그런 것에 꾸민다 그 말이죠. 그런 시대가 온다. 또 말법 시대는 이제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법을 가지고 계문 한 조항만 갖고 싸워. 응? 가령 계문이라는 것은 법 가운데 가장 미세한 작은 법이거든. 근데 그 계문 조항 하나만 가지고 서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싸워. 그리고 파벌이 나누죠. 내가 이런 말 해서는 안 될지 모르지만 어떤 종교 그 파벌은 그런 파벌이 나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 그와 같이 이 말법 시대가 되면은 서로 싸운다 이거예요. 화합을 못해. 그러니까 이제 법이 멀어지고 공부심이 멀어지고 신성도 약해지고 그런 때지요 이제. 그런 때의 수도인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견해를 부정하는 분이 퍽 많아요. 꼭 처음 천년은 정법, 중간 천년은 상법, 마중에서 천년은 말법이다. 이건 틀렸다.
응? 그 처음에 정법시 천년대도 그 망나니 수도인도 있었고 상법시도 그렇게 다 이렇게 섞여 있었지 꼭 그런 건 아니다. 대체적으로 그런다. 대체적으로 그런다. 그런데 우리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생각이 맞은가는 몰라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법을 세우시고 이 법이 장차 계속해서 이렇게 흥겨되는 건 아니라 세상은 발전하니까 그러죠? 세상이 문명해지면 그때 내 법이 맞지 않는 것이 많이 생길 거다. 우리 동양에도 그런 말이 있죠. 법구생패라고 법이 오래 가면 폐단이 생겨.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 법이 오래 가면 그런 폐단도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실 거예요, 아마. 그건 과학이 발전하니까는 옛날 법으로는 맞지 않아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설법하실 때는요, 코끼리가 지구를 떠받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코끼리가. 그리고 이 지구가 둥근다는 건 상상도 못 했고, 평면이고, 아주 하늘의 별이, 별이 이렇게 둥그런 별이라고도 생각도 안 했고, 하늘의 별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그 항체, 이런 것으로 보질 않았어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대중을 교화하신 그 말씀하고 지금 다 이렇게 문명화된 이 시대하고 그 법이 뭐지 맞겠어요? 그러잖아요? 완전히 이상하고 현실하고 구별된 시대였죠. 그러죠? 극락세계하고 지상세계하고는 아무리 설법을 해도 듣지 못하는 이 대중이 들어서 소화를 못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주 문명시대가 되었으니까 대종사님 교법이 지금 맞아 들어가는 거죠. 지금도 대종사님 교법은 100년 후에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 또 그런 말을 하는 분도 있어요. 그와 같이 이 대중하고 맞아야 하는데 그런 뜻으로 1000년, 2000년, 3000년 그렇게 정법, 상법, 개법 시대를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여기서는 이 말법 시대에 이 법이 해이해진 그런 교단에서 그런 말씀이에요. 원불교 교단은 두고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 질문하신 분이 수도인이 자기 수행을 등한히 해. 참 이 자기 수행을 등한히 하면 안 되지요, 이것이. 자기 수행. 못 들어왔어요. 자기 수행부터 하러 왔죠. 그 다음이 중생제도 아닙니까? 그런데 중생제도만 하고 자기 수행을 못하면 둘 다 실패하는 것이죠. 자기 수행을 잘 해야죠. 그래서 이것을 등한히 하고 법만 선전하고 그 외로 또 뜻밖에도 개인적인 무엇을 위해서 정신을 쓴다면 이는 참 과보가 크다 그런 말이죠. 그 과보는 대중 것을 먹으니까 저 사가에 살 때는 개인이 벌어서 개인이 먹지만은 이 공중에 와서 먹는 거 시간을 보내는 것은 대중 것 아니에요. 공도회상 것인데 그것으로 손실을 끼친다면 벌이 더 크다 그런 말씀이죠. 그럼 이 말씀을 가벼이 알지 말라 그러신 거예요. 가벼이 알지 말라. 자칫 그러기 쉬워요. 대중 속에 있으면서 남 하는 일 막 평가해요. 아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잘못하면서 자기는 이 회상을 위해서 참 얼마나 그 작은 일, 큰 일 관계없이 그 일을 척척 해나가는 사람이 있는 아무 일도 해나가지 못하면서 난 누구 잘못한다, 뭐 잘못한다 이렇게 해나가면 그게 건설적인 뜻이 못 되지요. 이것이.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가 얼마나 그냥 큰 뜻이나 말하는 것처럼 그지요. 그러나 참 그는 교단의 그 방해로운 인물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아야죠. 이런 것을 다 경계하실 때 이 말이 가볍게 들지 말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꼭 우리에게 보감 삼아서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을지라도 항상 그 신성과 공부심과 공도헌신하는 그런 정신력으로 죽을 때까지 영생을 두고 해나가야 큰 그릇이 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교단품 제10장 공부하시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 거니? 권세 있는 사람이 권세 없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이 지식 없는 사람, 그렇죠?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 없는 사람, 무엇으로나 자기보다 아랫사람의 것을 이제 주고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쟁취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간다, 그런 말이죠. 그걸 고혈마라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옛날일수록 그런 일이 많았죠. 우리가 그 춘향전이나 흥보전이나 이런 이 전설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그런 얘기야. 응? 권세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그 없는 사람 걸 그냥 다 취해다가 자기만 호강스럽게 사는 그런 것을 부숴버리는 것이 소설로 나오고 다 그랬거든요. 옛날일수록 이런 것이 많았죠. 또 하나는 친척이나 친구한테 빙자해서 이제 의식을 해결하는 경우도 옛날에는 퍽 많았어요. 지금은 많이 세상이 골라지고 우리 원불교 교법의 사요 정신이 많이 이제 발달해서 이런 일들이 다 이제 줄어들고 그랬어요. 그래도 어딘가에게 우리가 그런 환경에 또 놓이면 이렇게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건 경계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면은 사은의 은혜와 위력으로 생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얘가 생존, 살아있다 하는 것도 사은의 은혜와 위력으로 생존하고 있고, 또 생활, 살아간다 하는 것도 사은님 은혜와 위력으로 생활해 가고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죽는 것도 아무리 죽고 싶어도 사은의 은혜와 위력이 없으면 죽어지지 않아요. 그죠? 그 이해가 안 되는가 아마? 생로병사가 모든 과정이 전체가 다 사은의 은혜와 위력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사은의 피은자지요. 사은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생존하고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피은자인데, 피은자는 보은을 해야 되겠지 않겠어요? 보은을 해야 돼. 그런데 보은의 노력과 실적이 없이, 아무런 보은은 실적이 없어.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을 향해서 공부와 사업 간에 아무런 행하는 바가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피은자로서 무료하게 사는 것은 아니겠어요? 이러면 배은자죠. 배은자가 되는 것이죠. 예, 우리 정전에 밝혀졌죠? 피은자와 배은자의 결과에 대해서 밝혀지지 않았어요? 배은자는 배은자의 과보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래서 쉽게 말하자면 세상에 빚을 지는 거예요. 세상에 태어나서 사은께서 우리를 인간으로 보내고, 사은께서 저 금수 초목들을 다 초목으로 금수로 보내시고, 다 이 천지 만물을 있는 대로 그대로 놔두게 하셨는데, 사은님 은혜와 위력으로 천지 만물이 전부 창조되어 가지고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일을 해내 가지고 이렇게 만드실 때 무슨 일을 하라고 맡기셨는데 그 일을 못 해낸다면 배은자요, 세상에 빚을 지는 것이죠. 예, 세상에 빚을 지면 안 되지 않겠어요? 세상에 우리 빚이라고 그러면 내가 누구에게 빚을 졌다 이것만 생각해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사람이 이 전체 세상에 어떤 빚을 지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누구에게 빚 졌다 그것만 빚 안 짓는 것이 아니고, 사은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는 사은께 보은하도록 이렇게 보내셨는데, 그런 전체 사은을 향해서 배은자가 되고 빚을 지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 넓은 각성, 은혜를 입고 은혜를 줄 때 상대적으로만 생각을 하지 아니라 내 개인이 전체를 향해서, 전체가 나의 개인을 향해서 이게 주고받는 은혜 관계, 그 은혜 관계를 항상 깨달아서 보은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이것을 세상에 빚을 지면 빚 지면 어떻게 돼요? 빚 갚아야죠. 빚 갚아야 돼. 그러잖아요? 빚을 이 세상에 가만히 봐봐요. 빚을 제일 무겁게 갚고 있는 중생이 어떤 중생인가요? 응? 소 맞아. 우마육축이요. 그냥 멍해를 지고 그러잖아요. 멍해를 지고 죽으나 사나 일만 하지 않아요. 우마육축이 되는 거예요. 빚을 많이 지면 우마육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우마육축을 볼 때 저것들이 빚을 많이 졌구나. 어디에 빚을 많이 졌냐? 세상에. 이 세상에 빚을 많이 졌어. 그게 우마육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정신이 내가 피은 자이다. 나는 은혜를 입고 존재하면서 생활하는 사람이다. 이걸 개최했을 때 서로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형제간으로부터 이렇게 은혜 입었다는 말만 생각만 하지 말고 천지로부터 동포로부터 참 미물로부터 모두로부터 은혜를 입은 피은 자다. 이렇게 넓게 깨닫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 어느 분이 그랬어요. 어느 분이 저런 그 독사가 은혜이겠습니까? 그걸 물었어. 응? 독사 이 녀석을 물으면 사람이 죽지 않아. 그게 은혜예요, 해요. 그렇게 물어봤어. 독사도 은혜이겠습니까? 정산종사께서 대답하실 때 독사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고 너는 미물이 있어야 살겠느냐 미물이 없어서 살겠느냐 이렇게 대답하셨어. 독사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미물의 전체 아시겠죠? 미물의 전체 호랑이나 소나 돼지나 군뱅이나 이런 미물의 전체가 없어서 살겠는가 하는 말이에요. 살겠어요? 못 살지요. 이게 사은의 은혜예요. 사은의 은혜. 우리가 깨달은 안목으로 본다면 전체의 은혜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이걸 깨달아요. 전체라는 것은 절대하고 하나예요. 우리는 절대라는 것은 상대가 없는 자라고 하죠. 전체다 역시 상대가 없는 자리가 전체예요. 아시겠죠? 그걸 사은이라고 그래요. 천지부모 동포법률로 사은 전체였어요. 이 전체는 절대의 이론사하고 같은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느낄 때에도 은혜를 느낄 때 이론상의 위력이 이론상의 은혜가 사은의 은혜와 사은의 위력과 하나시다 이 말이죠. 하나셔요. 제가 어느 교당에서 근무할 때 가만히 정묵에 나 쳐다보지도 않고 저짝 쳐다보고 벽을 쳐다보고 선에 들어있는 부처님께 불공하고 싶은가? 그렇지 않으면 방글방글 웃으시면서 나에게 지금 걸어오시는 부처님께 불공하고 싶은가? 어떤 부처님한테 불공하고 싶냐고 물어봤어. 방글방글 웃으시면서 나에게 걸어오시는 부처님한테 불공하고 싶겠지? 그분이 사은이셔. 아시겠죠? 저쪽 바라보시고 가만히 말씀도 안 하시고 계시는 분을 이론상이라 한다면 아시겠죠? 그 언어도사는 입정처하고 언어도사는 입정처 유무초로 생사문하고 그 다음에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서 천지만물이 조성된 그 묘유 부처님하고 둘이 아니신데 그걸 요달치 못하면 항상 영성적인 그런 세계만 통달한 세계로 믿고 이 전체이신 사은의 세계는 이 속박의 세계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이 사은의 세계가 속박의 세계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속박이라는 거 어디 있는 것일까요? 그러면? 그렇죠. 내 마음에 있는 것이에요. 속박이라 하는 자는 밖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있다. 그 원리를 가르치는 것이 범불교예요. 우리 대종사님도 그러시지만은 과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그걸 가르치신 거예요. 일체유심조, 불림은 이 도리가 다 이 도리 안에서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피은 자로서 이 세상에 와서 세상에 빚을 지면 안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세상에 빚을 이게 고혈마라는 말은 그냥 나무 피를 빨아먹는다 그러니까는 그냥 악독한 사람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고혈마의 의미를 평범하게 생각해 본다면은 세상에 빚을 지는 사람을 광범하게 이런 말씀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것은 옛 군주 시대에
또 이제 신흥 종교가 있어하고 그런 짓을 많이 했어요. 신흥 종교의 교조들이 그런 일을 많이 했죠. 그래갖고 사건화가 돼갖고 난리가 났었죠. 백백교, 보천교, 뭐 다 그런 종교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지 않았어요? 그 요새는 이제 민주주의가 발달해가지고 민주 힘으로 다 혁명을 했잖아요. 이 혁명이 뭡니까? 피 흘리면서 했잖아요. 피 흘리면서 했어요. 그래서 이 혁명의 역사로 우리가 민주주의를 발달시켰는데 그래서 이런 문명사회를 이뤘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혁명의 역사로 이루어진 이런 민주시대, 이런 아주 고명한 문명시대에 나 홀로 내 마음에 혁명이 일어나지 않아갖고 옛날처럼 의지하고, 의지하고 이렇게 자기가 있는 권세로 무엇을 얻어오려고 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대단히 후퇴한 마음이고 아주 선진적인 마음이 아니죠. 우리는 이와 같이 그 모든 사람이 피를 흘려서 이룩한 그런 민주정신, 이런 정신을 잘 살려내서 우리가 같은 평화, 평등, 자유, 행복 이걸 추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발돋움해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런 일이 있었고 지금은 많이 사라졌죠. 그런 것을 지적하신 말씀인데 지금도 개인적으로는 이런 사람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공부하고 일하는 것을, 공부하고 일하는 거 두 가지죠. 생활 속에서 공부하고 공부로서 생활을 밝히고 이것이 바로 일과 공부, 이 두 가지를 잘 개척하면서 우리가 원불교의 정해진 법도로서 이 두 가지 길을 잘 지켜나가면서 세상을 유익하게, 나를 진급하게 이런 생활을 착실하게 잘 해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공부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공부는 교단품 제11장을 공부하십니다. 대종사님께서 서울교당 전신 도남정교당을 새로 신축을 하는데 그 신축 감역을 그때 감역이 아니고 응사님께서 그때 교무셨단 말이죠. 교무시고 감역은 오창건 사사님이시고 이러셨는데 서울역까지 짐을 지고 가자 그러시니까 응사님께서 교무 유신상 일꾼들이 다 보고 있는데 어떻게 짐을 지고 가겠습니까? 그렇게 사양하는 말씀을 하셨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대부사님께서 바로 사산이지 그럼 짐을 지라. 훈연스럽게 역까지 다녀오셔서 이제 여기 다녀오셨으니까 상당한 시간이 있었죠. 이제 상당한 시간을 주신 거예요. 주고 나서 응사님께 이제 물으셨어. 아까 그렇게 한 일에 대해서 응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으시니까 그때도 똑같이 잘못된 일은 아니라고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회를 줬는데도 그렇게 참여를 안 하시고 다시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응답을 올리니까 이제 훨씬 법문이에요. 그러겠거든 차라리 사가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사가로 돌아가는 말씀은 아주 최고 엄책이죠. 경책이에요. 그러니까 응사님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꾸중을 듣고 그 다음부터는 아주 상을 내는 일이 전혀 없는 공부에 힘써가지고 다음에 보면 이제 응사님을 아주 상 없는 도인이라고 크게 찬양하신 그런 법문지도 나와요. 누구나 다 그러겠죠? 인부들이 다 보고, 이제 교문대, 유신상 교문대, 인부들이 보는 앞에서 짐 지고 가라고 하면은 그게 그렇잖아요. 이제 서울교당은 본래 창신동에
처음 교당이 세워졌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창신동 집을 팔고 이제 구타원님이 더 희사를 더 해갖고 도남전 교당을 최초로 이제 짓게 되었지요. 신축을 하게 됐어. 그래서 이제 그 교무님으로 파견되었던 응사님하고 이제 사사님은 그 후로 이제 공사 감독으로 이제 올라가셔서 감역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전제동포 구호 사업을 우리가 아주 열심으로 했어요. 서울에서도 하고 부산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서 이 익산에서도 하고 전제동포 구호 사업을 여러 했는데 그런 이제 은혜로 용산에 있는 용광사라고 절을 우리가 인수받게 됐죠. 불화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한남동에 있는 약초사가 한남동 그 서양원 보육원이 되었고 이제 그 용광사가 서울교당이 되어가지고 현재 그 서울교당 자리에 우리가 자리를 잡게 됐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교당을 이제 헐고 다 이렇게 빌딩을 지어 올렸지만은 그 내역인 그래요. 자, 여기서 하신 법문은 우리가 모든 일을 해나갈 때 자기의 위치가 있죠. 자기 직책이라든지 자기 연영이라든지 모든 부면에 가령 우리가 사람으로서 짐승을 대했다든지 그러죠? 사람으로서 짐승을 대할 때 연영이 많은 사람으로서 아랫사람을 대할 때 직위가 높은 사람으로서 또 직위 낮은 사람을 대할 때 이제 가령 직위가 좀 성스럽고 경건한 직책을 갖고 있으면서도 좀 하찮은 그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그 차별로 사람을 대할 때 상을 갖기 쉬워요. 너는 그런 사람, 나는 이런 사람 이렇게 상을 갖기 쉽다 그런 말씀이죠. 그 상에 관한 법문이에요. 도인은 이 상을 없애야 도를 이룬다 그런 말씀이죠. 이 삼독심, 탐심, 진심, 치심 이 삼독심이 사라졌어도 상이 남아있으면 성불할 수가 없어. 아셨죠? 상이 남아있으면. 그 최종적으로 띄는 것이 상인데 그런 상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제 크게 부수는 말씀이에요. 상을 부숴버리는 말씀이에요. 응사님은 아주 지혜가 밝으시고 총명하셨죠. 또 덕이 넓으셔서 모든 분을 다 챙기셔서 교단 어머니셨어. 총부에서 계실 때 교단 어머니처럼 모든 교무님이 전부 응사님한테 가서 하소연 다 하고 대종사님한테 갈 수 없으니까는 또 이제 정산종사님한테 갈 수 없으니까는 응사님한테 가서 모든 그 호소를 다 하고 그랬던 그냥 덕이 아주 넓으신 그런 어른이셨어요. 근데 우리가 불가에서 첫째 그 아상을 말하죠. 아상을 떼라. 나라고 하는 관념과 상을 떼라. 그러죠? 근데 정작 서가모니 부처님은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고 해서 아를 내세웠거든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 그 유화독존, 그 유화라고 하는 오직 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유화하고 그냥 나하고는 달라요. 유화는 절대적 나를 말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일원상 진리와 내가 합일된 천지만유 전체이신 사은과 합일한 천지만유 근원이신 일원상과 합일된 제 말씀 알아듣겠죠? 네. 진리적 근원과 사실적 근원과 합일된 자리 그를 절대적 나 유화라 그래요. 오직 유화. 그 독존하다. 유화 독존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차별적인 내가 홀로 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진리와 내가 합일된 절대적인 자리는 절대밖에 없는 거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죠? 그렇게 좀 달라요. 그래서 아상이라고 불가에서 그렇게 말을 하죠. 그 아상을 떼라. 그런데 그래서 금강경에 사상 말씀이 나오죠. 사상을 떼면 곧 열애라 하셨어요. 사상을 떼면 곧 열애라. 그만큼 열애하고 중생하고 열애하고 보살하고 사이에 상이 가려 있다 말씀이죠. 얄팍한 상이 가려 있는 거야. 그만큼
불도를 이루려고 최상 경지에 올라섰어도 올라섰다는 상, 그게 있겠죠? 내가 무엇을 뗐으면 뗐다는 상, 그 남아 있겠죠? 내가 뭘 깨달았으면 깨달았다는 상, 그 관념과 상이 언제든지 잠재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것을 초월해서 저것을 얻었다고 하는 관념이 있죠? 그렇죠? 무엇을 국한해서 벗어났다. 벗어날 때 벗어났다는 또 생각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관념, 뭐로 있다가 뭐로 되었는데 뭐로 되었구나. 그런 마음이 어둡다가 광명을 회복해가지고 아, 내가 이것이 바로 자성의 광명이구나. 광명을 얻었다고 하는 상. 그러니까 광명 얻었으면 참 불지에 오른 건데 공정영지의 광명을 회복했으면 불지에 오른 거란 말이죠. 그래도 그 광명을 회복했다는 관념과 상을 딱 갖고 있으면 그거는 불지에 오른 것이 못 된다. 그런 말씀이죠. 이와 같이 상을 떼야 열애라 그렇게 말씀하신 본의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겠어요. 쉽게 얘기해 보면은 우리는 선악간에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선악간에 잘하고 잘못하고 시, 비간에 선악간에 골악간에 생각하는 것이 있죠. 그렇죠? 그런 생각하는 것을 모두 쉬고 생각을 쉬어버려. 모든 그 생각을 다 쉬어버린다. 그리고 체험해 보셨죠? 체험 못 하신 분 있어? 아무도 없지 않아? 선악간에 모든 생각을 다 돈망이라고 그래요. 돈망. 다 놓아버렸다. 다 쉬어버렸다. 쉬었으나 그에 따른 관념을 깨끗이 버려야 하는, 그에 따른 쉬었다고 하는 관념을 잡고 있으면 그걸 상이라고 그러고 모든 본회를 나는 다 쉬었다. 그런 상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또 깨끗하게 비우지 못했으면 그걸 상이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선악간의 모든 생각을 다 비우고 비웠다는 관념을 깨끗이 버리면 곧 불성이 나타난다. 참된 불성이 나타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본회를 쉬면 광명이 나타나요. 광명이 나타나. 우리가 진리를 연마하고 성품을 공부할 때 채상용 이렇게 공부하죠. 그런 선악간에 쓰는 용, 선한 마음도 쓰고 악한 마음도 쓰고 그러죠. 그런 용자리거든요. 마음을 쓰는 건 생각을 내고 마음을 쓰는 건 용이라고 그래요. 쓴다. 용심 그러죠. 용심, 마음을 쓴다. 생각을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누가 비워버려. 비워버리면 무엇이 되겠어요? 공이 되겠죠. 불가에서 무라고도 하고 공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말하죠. 공이 된다 그런 말이죠. 근데 비워버렸다는 공이라고 하는 그 관념을 다 깨끗이 비워버리면 바로 불성자리이다. 그러니까 광명도 그와 같은 것이에요. 생각을 다 비워버리면 공정영지의 광명이 솟아나는데 그 공정영지의 광명을 상이라고 그래요. 응? 우리가 공원정 그러죠? 또 채상용 그렇게 철학에서는, 불교 철학에서는 채상용 그렇게 구별해 가지고 진리를 이해하고 우리 원불교 법문으로는 공원정 이렇게 구별해 가지고 세 가지로 나누어서 진리를 깨닫게 돼요. 근데 그 가운데 자리 원은 바로 광명인데 공정영지의 광명이 원이에요. 원. 광명을 화르게 바라면 뚜렷해지죠? 이 뚜렷하다는 말은 가가 없다는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테두리가 있으면 가가 있죠. 이 이론상도 가가 있지 않아요? 가양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뚜렷하다는 말은 그 가가 없는 광명. 그런데 이것도 그걸 채상용할 때 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그려놓으면 이것을 상이라 그러죠. 그렇잖아요? 이론상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비워버리면 진정한 불성이 나타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육조단경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의 법은 무념으로 종을 삼고 무상으로 체를 삼고 무주로 본을 삼았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무념, 무상, 무주. 무념이라는 말은 생각 없는 자리에서 생각을 하고 그런 뜻이에요. 무념은 우리가 무념으로 살 수가 있을까요?
살 수가 없지요. 생각해야 살잖아요. 그런데 중생들은 생각을 하죠. 생각으로 몸을 부려 쓰고 경계를 다 대하죠. 그런데 불보살은 생각 없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론상을 여의지 아니하고 생각한다. 그런 생각할 수 있죠? 해보셨나요? 한번 해봐서. 항상 그렇게 하는 것을 무지선이라 그래요. 항상 이론상을 여의지 아니하고 생각을 굴리고, 이론상을 여의지 아니하고 몸을 활동을 하고, 이론상을 여의지 아니하고 사람이나 모든 경계를 대하고, 그러죠? 그냥 우리가 이 두상의 이론상이 있잖아요. 그림을 그려도. 그건 이론상을 여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나의 법은 무념과 무상을 말씀했는데, 여기서 무념이라는 것은 그 무념으로 사람이 어떻게 사냔 말이요. 그러잖아요. 근데 생각 없는 자리에 바탕에서 생각을 하는 거, 그걸 무념이라 그런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무상으로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이렇게 상이 있잖아요. 하늘은 하늘의 상이 있고, 땅은 땅의 상이 있고, 사람은 사람의 상이 있고, 다 상이 있잖아요. 모습이 있죠. 근데 이 상이라 그럴 때에는 정신적인 모습은 서로 상자 상을 쓰고, 물건적인 모습은 이 형상상자 상을 써요. 그렇게 구별해 써요. 그러니까 왜 서로 상자를 모습이라고 그러나, 그런 것은 정신적인 모습을 나타낼 때, 진리적인 모습을 나타낼 때 서로상이라고 그렇게 써요. 그 이제 상 없는 자리에서 상을 놔두며, 그러죠? 상 없는 자리에서 상을 놔두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이건 우리가 해봐야 알아. 말로만 들어서는 잘 안 돼. 상 없는 자리에서 상을 놔두며, 또 주함이 없는 자리에서 심행을 발현한다는 뜻이야. 주함이 없어. 우리는 마음을 내나 행동을 하나 무엇에 주착해요. 마음이 딱 끌려서 묶여버려. 그러지 않아요? 선이면 선에, 악이면 악에, 괴로운 것이면 괴로운. 병 나봐봐. 병난 것밖에 모르거든. 그러지 않아요? 죽을 때 봐봐. 죽는 것밖에 몰라. 그러잖아요. 사람이 그거에 꽉 묶여버리는 거예요. 이론상 공부를 죽도록 해놓고도 병나면 병난 것만 알거든. 이론상을 잊어버려. 죽을 때는 죽을 것만 알고. 이러니까 무시선이 안 되죠. 그거를 자꾸 훈련을 하지 않으면, 말만 굴리고 훈련하지 않으면 안 돼요. 실제로 내가 체험을 해보고, 이것이 이것이구나. 깨달아야 되죠. 무엇이든지 한번 실행하는 것은 누구나 해요. 그런데 깨닫고 실행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을 법대로 실행을 해보고도 깨달음이 있어야 돼. 이렇구나 하고 깨달음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다음에도 이제 연속적으로 되어가는 것이죠. 그와 같이 깨침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에요. 이 육조단경에 말하는 무념, 무상, 무주라 하는 것은 생각 없는 자리에서 생각을 하고, 상 없는 자리에서 상을 놔두며, 주함이 없는 자리에서 심행을 바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그 상을 내지 말라 그 말씀 아시겠죠? 네. 대명사님께서 응산종사님을 꾸중하셔서 그 불보살 되는 그 기초를 만들게 해주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변해품 19장에 보면 변해품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아상이란 모든 것을 자기 본위로만 생각하는 자존심을 이름이라. 이건 어느 분이 물었어요. 아상이 사료이니까 이런 대답을 하신 거예요. 아상이란 모든 것을 자기 본위로만 생각하는 자존심을 이름이라 하시고, 아상을 떼는 공부법은 내가 제일 위하는 육신과, 그러죠? 육신을 제일 위해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인사할 때 어째요? 건강하십시오. 그 만날 인사가 그것밖에요. 1000번만 반복해도 듣기 좋아. 그렇잖아.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건강을 이렇게 유지를 해요. 건강이 그냥 최고라고 하거든. 우리 노인 되면요, 특히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건강이 최고라고. 그런 말 저도 많이 쓰거든요. 그렇지. 건강밖에 몰라. 그러니까 이 제일 사람이 위하는 것은 육신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사람이 위하는 것은 뭐인가 하면 재산이요. 재산. 모든 것을 재물로 비교를 해봐. 저 옷이 얼마짜리냐, 집이 얼마짜리냐, 이렇게 비교를 해요.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어? 그러죠? 이런 비교급에 없는 이런 초탈한 이론상을 예의지 않는 그런 사고력, 이를 갖는 건 참 불보살이요. 우리가 원불교에 와서 공부를 해가면서 이런 그 사고력, 뭘 보는 안목, 그러죠? 뭘 볼 때 보는 안목이 있어야 하는. 이게 불법을 배운 사람으로서 안목은 다른 거란 말이죠. 다른 거예요. 사람이 위할 때 첫째는 육진을 위하고, 두 번째는 재산을 위하고, 세 번째는 권세를 위한다. 그냥 권세 잡으려고 혈안이 되거든. 권세 잡으려고 남을 그냥 험담을 다 하고 모든 걸 들춰내고 자기 위신 세우려고 권세 잡으려고. 권세 잡으면 참 그저 어느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대통령 차가 있지 않아. 그 차를 타고 생각해 보니까 기자가 물었어. 대통령 된 감상이 어떻느냐고. 그러니까 제일 감상은 대통령 차를 탈 때 느끼겠더라고. 대통령 차를 타고 나니까 내가 참 대통령이 그러구나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 대통령이 있어 누구라고는 말하지만은 권세. 그냥 누구나 다 이 권세를 좋아해요. 누구나 다 사람을 아랫사람을 부리려고 해요. 윗사람 받으려고 잘 않고 아랫사람 부리려고 해요. 그게 권세거든. 지위. 가끔 일을 할 때 직위가 높은 사람이라야 일을 좀 부리지. 아랫사람은 늘 쩔쩔 매기만 하지 않아. 직위를 바래. 지위가 있어. 지위. 그러니까 육신, 재산, 권세, 지위 등은 죽는 날에는 소용이 없는 것이며 그렇잖아요. 그것들은 가장 쉽게 말한 거예요. 말씀한 거예요. 이것들이 다 죽는 날에는 소용없잖아. 그것들이 다 뭐 때문에 필요한가 하면 이 육신 때문에 필요하거든. 나라고 하는 것을 이 육신의 근본에서 나를 삼았을 때 그게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나라는 것이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없는 것들이잖아. 근데 죽지 않는 것이 있어. 그건 뭐인가요? 성품이요? 자기 마음 아닌가 말이지. 마음은 안 죽는다 말이지. 그러니 육신은 죽어버렸는데 마음으로 그걸 갖고 있으면 뭘 뜨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내 마음에 의해서 생각을 해야지. 육신에 의해서 생각을 어찌 할 것인가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생각을 바꿔라. 육신을 위해서 생각하면 거기서 이제 아상이 나오는 거예요. 아상이 나와. 그런데 참 이 내가 고집하고 있는 거 이것이 필요로 느끼고 있는 이것이 참 허망한 것이요. 실체가 없는 것이로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겠어요? 마음을 위해 살고 성품을 위해 살고 진리를 위해 산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되면 아상이 없어진다. 아상이 없어진다. 내가 아상을 끓이고 있을 때 그 아상을 없애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와 같이 그 무상한 것에 집착하지 말라. 다시 거듭 말씀하시기를 그런 것들은 다 정해진 것이 아니니. 정해진 것이 아니. 재물도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어지고 그러는 거란 말이지. 또 권세도 그러고 다 그것이 정해지지 않았어. 권세같이 무상을이요. 그렇잖아요. 권한이 없어지면 그냥 금방 털털이가 되거든. 이게 정치인들이 제일 많이 무상을 느낀대. 권한을 잡고 함부로 이렇게 하다가 그거 놓아버리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거든. 무상을 느낀다는 거예요. 제가 그 부산에 있을 때 그 정혜영님이 서울서 뭐 좀 다 놓아버리고 내려오신 일이 있었어. 그때 그 말씀을 하시더라니까. 참 정치같이 무상한 것이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니까. 그와 같이 이건 정해진 바가 아니요. 아까 그 열거한 여러 가지는 꼭 그건 아니고 사람도 사람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재물도 재물로 있는 재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다 그렇잖아. 다 변해. 다 속절없이 변하는 것들이요. 그 변하는 것에 집착하면 안 되죠. 그걸 상이라 그래. 변하는 것에 집착하면 그걸 상이라 한다. 그런 말씀이죠. 광명도 변해. 그죠? 우리가 수양을 잘해서 광명이 환하게 발현되었단 말이에요. 그 광명도 그대로 두면 사라져. 언제나 있는 광명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대비당에서 대각을 칠 때 광명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저 달처럼 그런 광명처럼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였다. 그런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광명도 그대로 두면 사라지는 것이요.
무상한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실체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겠죠? 여러분 광명 얻어보셨나요? 광명도 좀 부어서 얻어봐봐. 아시겠죠? 환하게 내가 정신을 환하게 그런 마음을 가져버렸다면 부어서라도 가져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 정해진 내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무상의 이치를 깨치라. 그 정해진 내 것이 아니지 무상. 참 상이 없고 무상한 것이로구나. 그걸 깨쳐 얻으라 그렇게 법문하셨어요. 그런데 이 상을 떼지 않고서는 스승의 법을 받을 수가 없어. 스승 앞에서 내가 좀 무던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지. 텅 비워버려야 한다 말씀이죠. 그냥 스승 앞에서도 제자도 어느 면으로는 제자가 스승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은 것만 생각해 갖고 스승을 가벼이 할 수가 있어.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는 대림사님께서 말씀하신 스승을 삼을 때는 나보다 나으면 그가 나의 스승이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스승도 정해지지 않았어. 이분은 꼭 나의 스승이 아니고 나보다 나은 것을 나에게 가르쳐주는 분은 모두가 나의 스승이다 그런 말이에요. 알죠? 군뱅이도 스승이 돼야. 군뱅이도 이 뒤집는 재주가 있거든. 여러분 못 뒤집잖아. 웃으려고 하는 소리예요. 모든 것을 나보다 나으면 스승을 삼으라. 그 대종사님 법문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상을 떼지 않고는 스승의 법을 받을 수가 없다. 그걸 깨달아야 돼. 아시겠죠? 내가 이것은 나은데 저것은 모질했는데 모질한 것도 그냥 딱 무시해버리고 자기만 좋다고 해버리면 법을 전할 수가 없죠. 그래 이제 대부사님께서 응사님은 상을 떼는 공부를 시켰어. 그런데 응사님께서 처음에 부릉거리신 것이죠. 여기에 다녀오신 후에 한 번 더 깨닫도록 시간을 주셨잖아. 그랬는데도 다시 한 번 물었어도 또다시 대답을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큰 꾸중을 내리셔가지고 아주 크게 깨침을 받으셨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서 성불의지, 그러니까, 상을 떼지 못하겠거든. 환속하라. 그러거든 말이에요. 세상으로 돌아가라. 그런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성불을 포기하려거든. 세상으로 가거라. 그런 말이에요. 당연한 말이에요. 그러잖아. 성불을 원치 않거든. 세상으로 가거라. 상을 떼지 않고는 성불할 수가 없단 말이지. 상을 갖고는 안 되겠으니까는 그런 세상으로 가는 것이 낫겠다. 당연히 하신 말씀 아니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그야말로 무자비하다고 할 것인가? 그 각박한 말씀을 하셨을까? 무자비라고는 안 하겠지만 각박한 말씀을 하셨을까? 하지만은 아주 당연한 말씀이에요. 성불을 포기하려거든 가거라. 상을 떼야 성불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확보하지요? 확실하게 우리가 깨달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오늘 공부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